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어저께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 듣기만 했어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예배를 정식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봉예를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사람들이 툭툭 던진 그 한마디가 기생 라합의 마음을 잃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생 라합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야말로 기생 라합의 이 술집, 이 여관집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드러내라. 또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도다 라고 하면서 자, 고백을 하죠.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은 몸적으로는 더럽혀질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갔던 정탐꾼들 2명이 있죠. 우리가 정탐꾼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리고를 점령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힘들지 않게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뽑고 그들을 목숨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성으로 들어보내는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들어가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공부를 잘하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로 나가셔야 되고요. 기도 가운데로 나가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3절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께 내려와 힘을 더하니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이 되더라. 실제로요,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쓸 때는요, 피부 밑에 있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에서 터진 피가 땀샘으로 들어가고 땀샘에 있는 땀이 피부 밖으로 땀으로 나올 때에 이 피와 같이 섞여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병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 땀샘에서 피가 같이 나오는 병을 혈한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던지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가끔씩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산에 가서 삼각산에 가셔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왔는데 눈썹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눈썹이 휘어졌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있는 자에게 더하게 하신다고 간절히 기도하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렇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 정탐꾼들 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리고성에서 언제 붙잡힐지 모르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정탐꾼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근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이 여리고성 왕에게 들려옵니다. 군사를 파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풉니다. 그때 목숨의 위험을 느낀 이 정탐꾼들이 기생을 라합에게 숨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집에 지붕으로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군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여기 정탐꾼들이 왔느냐? 그랬더니 해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 집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지요. 그리고 수색을 시작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좀 이렇게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산으로 가라. 평지로 가면 빨리 발각이 되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죽은 듯이 3일 동안 기다려라. 아마 라합은요, 이 동네의 어떤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군사들의 활동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라.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그리고 군인들이 사라진 다음에 그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기생을 라합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을 라합이 정탐꾼들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질 줄을 안다. 너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질 줄을 안다. 여기 여리고성 안에 있는 다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나와 내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위에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12절 13절. 자,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기생의 라합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뭘로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은 역사상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벽이 하나가 있죠. 자, 우리나라 성벽을 보세요. 성벽만 넘으면 바로 동네고 바로 마을이에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여리고 이 성은요, 성벽은 두 개입니다. 하나를 딱 넘으면 조금 더 비탈진 곳에 성벽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벽을 하나 딱 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성벽이 있어요. 첫 번째 성벽을 넘을 때는 사다리로 넘었는데요, 높으니까. 근데 성벽을 넘고 딱 넘어가다 보니까 또 성벽이 하나 있네요. 근데 사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도가내된 쥐가 돼서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지형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생의 라합은요 완전히 믿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섬이고 섬이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이 성을 이기게 할 줄로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실 텐데 내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은 멸망해서 싹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가족이 누구면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기생의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지만 그 마음은요 자기 형제자매들을 위한, 부모님을 향한, 또 조카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왜요? 내 형제자매가 난 자식들이니까 내 조카들이에요. 조카들은 사랑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 형제자매, 그에 딸린 자녀들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안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죠. 형제자매를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생을 앞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방끈이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있는 부, 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인정받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기생 라합보다 못한 겁니다. 기생 라합은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나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형제 자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명입니다. 그 구원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딸린 조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되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생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자매와 주변의 사람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정탐관 중에 한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정탐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살몬. 자, 살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 여인, 비록 세상적으로는 타락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만 이 기생라합의 믿음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타락하고 수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마음만큼은 뜨겁고, 주를 향하여 뜨겁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로 돌아온 다음에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끊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마음,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에 딸린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른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실 수 있는, 또 우리 손주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형제자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육체가 다하여, 육체가 찐이 다하여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만드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셔서 정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생라합과 같이 모든 형제자매 다 구원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 형제자매, 또 그들에게 딸린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여 우리와 같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기도와 우리 전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오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생라합은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기생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옥토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뜨거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부모님을 살려달라, 형제자매를 살려달라,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을 딸려달라고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